오늘 제목은 항상 있을 것,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있을 것. 하루살이하고 열심히 놀다가 하루살이에게 야, 우리 내일 만나서 또 놀자. 그러면 하루살이가 이해를 못하죠. 매미는 한 달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미에게 열심히 놀다가 매미에게 우리 다음 달에 만나자 그러면 매미가 다음 달이 뭔지를 모릅니다. 매미는 7년에서 길게는 17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유충으로 묻혀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한 달 정도 살다가 죽는답니다. 그래서 한 달밖에 못 사니까 그렇게 열심히 우는지. 그런데 왜 우냐면 구애를 하는 거죠. 수컷이 암컷들에게 구애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에게 오라고 구애를 하는데, 수컷과 암컷이 이렇게 해서 암컷이 와가지고 구애를 해서 오면은 교미를 한 다음에 수컷은 금방 죽는데요. 그리고 암컷은 한 200에서 한 600마리의 알을 낳고 또 암컷도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사는 거죠. 이렇게 하루살이는 하루 살고 매미는 한 달 정도 삽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은 어떨까요? 매미와 하루살이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야, 너희들은 조금밖에 못 사는구나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볼 수가 있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이 땅의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이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뭐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 거냐? 그렇진 않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전에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자. 또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자. 사도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이 세상에서 항상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워낙 큰 주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아마 한 달씩은 설교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좀 의미를 축약시켜 나가면서 같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될까? 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될까? 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될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그런데 무엇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데 무슨 상 받기 위해서 예수 믿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상 주심을 바라는 사람을 기뻐하신답니다.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상을 받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부모가 볼 때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아, 얘가 그래도 무언가 되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상 받기 위해서,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육체를 하나님이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 말은요 최고의 칭찬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항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윤리적인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윤리적인 삶 속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살아나가려고 하는, 어쨌든 이 세상에서 삶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종류의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이 세상밖에 없어요. 이 세상밖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들은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는 조금 다가오는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뭐 그렇게 뭐 고통스럽지는 않거든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지만 뭐 그래도 한국만 돼도 웬만큼 살만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소망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12명의 제자, 그들 중에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 죽고, 어떤 사람은 톱에 이렇게 잘려서 죽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켰거든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 붙잡혀서 거기에서 재판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이분들에게 있어 소망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 고문당하고 죽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프가니스탄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만으로 붙잡혀서 죽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왜 항상 있어야 되냐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이게 뭐냐면 시들어버리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기도원에 가서 연초가 되면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그 당시에는 뭐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참 많았거든요. 방언의 은사, 뭐 신유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많이 사모했습니다. 또 그때 시대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위로를 받으려고 했죠. 요즘이야 뭐 놀러 갈 때도 많고 또 생활도 좀 편해져 있으니까 뭐 그런 걸 별로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런 것들을 사모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일 동안 매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중학교 때도 안 주고 고등학교 때도 안 주고 대학교 3학년 때 그냥 평상시처럼 금요 기도회 때, 금요 철야 기도회 때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언어가 바뀌면서 방언 기도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기도와 방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조금 이렇게 막 답답하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방언 기도의 유익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0년사를 기록한다고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난주에 어떤 교회에서 60년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보냈습니다. 뭐 아주 거기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사진 중심으로 썼습니다. 사진 중심으로. 거의 현재 60년사를 쓰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전부 사진이 얼굴에 나오도록 특별히 좀 집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쭉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60년 동안 교회가 오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부흥만 했겠습니까? 안 좋은 일도 있고 가리고 말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겠죠. 그런데 그 교회가 다 썼더라고요.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원로 목사님이 뭐 어떤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했었던 일들, 원로 목사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성도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이야기들, 또 그로 인해서 생겼던 어떤 법적인 투쟁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다 써놨더라고요. 자세하게는 쓰진 않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판결문 같은 것도 이렇게 해놓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걸 제가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 남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뭐 70년, 80년, 100년 동안 사는 그 모든 인생에 대한 이력이 다 남는 겁니다. 사람들은 혹시 모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그리고 천국에서 마지막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기억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지만 다 기록에 남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책에 뭐 이름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역사책을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 않겠습니까?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 남아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사랑을 행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함께 동력했던 그런 일들이 남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 믿음, 소망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삶은 어떤 삶일까? 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아주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그의 핵심적인 내용을 딱 한 가지씩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역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뭐 국사체계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영어로는 work입니다. 일입니다. 일. 또 다른 말로 하면 doing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번역을 했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를 않는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나타나는 삶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열매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전도사님이 설교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선생님이 말씀을 잘 전했든지. 그래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말하길, 엄마, 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살기로 오늘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은 아들이 선교사가 된다든지 목사가 된다든지 그러면 걱정이 막 되잖아요. 여러분 걱정되시죠? 걱정 안 되나요? 저는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말을 하니까 엄마가 그 말을 딱 듣고, 야 이놈아, 내가 교회 다니면서 너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지, 언제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냐, 살라고 했냐.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누가 지어낸 얘기지만, 그러나 이것을 그냥 웃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이지,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 따로, 그리고 내가 세상에 사는 삶 따로, 이것은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역사다,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지 마십시오. 뒤통수에 열려있는 더 좋은 문을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혔으면 그것으로 그만두라는 거죠. 이미 닫힌 건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더 좋은 문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때때로 문이 닫히고 고난의 삶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더 잘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의 인내. 다시 한번, 소망의 인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참아낼 수 있는 정신, 참을성, 견고함, 능동적인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꾸준한 희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꾸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꾸준한 소망. 여기에 관해서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러면 낙심과 불안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브리즈니츠라고 하는 세계적 임상 심리학자가 희망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다고요? 희망. 이분이 유태인인데 이스라엘 육군 훈련병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임상 실험을 했는데 20km를 행군하는데 1조는 이렇게 했답니다. 1조는 이제 우리가 20km를 행군할 거다.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5km마다 5km 도착했다고 얘기를 해줬답니다. 두 번째 조는 어디까지 가는지도 얘기하지 않고, 몇 킬로를 가는 건지도 얘기하지 않고, 방향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먼 길을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3조는 15km를 간다고 하고 14km 지점에서 20km를 간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4조는 뭐라고 했냐면 25km를 간다고 하고 14km 갔을 때
20kg까지만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실험을 한 다음에 나중에 조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그랬더니 2조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대요. 무슨 얘기냐면 어디를 가는지 몇 킬로를 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그냥 무조건 행군을 떠나갔던 그 2조,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가장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조는 어디냐면 처음에 어디까지 간다고 딱 얘기하고, 그리고 5km 갈 때마다 도착했다고, 5km 도착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조가 스트레스를 가장 받지 않았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살아나갈 때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이미 실패한 인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꿈이 없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답도 없고, 이렇게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다가 그냥 그러고 죽는 거죠. 그 사람이 개나 돼지나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인생이 참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은사와 사명은 다르지만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내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어려움도 당하지만 이겨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수고. 사랑을 수고로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인 RSV나 NIV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노동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랑의 노동.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노동입니다. 노동. 여러분,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 중에서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 군사회의를 참석하러 사령부로 가고 있는데 나이가 많은 두 노부부가 떨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추운 겨울인데 알아보도록 지시했더니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갈 수도 없고 또 뭐 계속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참모들은 옆에서 얘기합니다. 회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합니다. 경찰에다가 연락을 해두면 경찰들이 올 테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참모들이 얘기하는데 아이젠하워의 사령관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태우고, 원래는 이렇게 길을 가야 되는데 그분들을 태우고 다른 길로 돌아서 여기다가 내려놓고 그리고 회의장으로 가서 빨리 가서 회의를 했다 하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가기로 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길에 독일의 저격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저격수가. 만약에 원래 가던 길로 갔으면 독일의 저격수에게 뭔가 됐든지 간에 저격을 당하든 죽든지 아니면 부상을 당하든지 아니면 큰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노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를 통해서 살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꼭 이런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금생에서 이런 좋은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에게라도, 또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우리 지방회에서 한 60개 정도 지방회가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한 지방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활동을 같이 하게 돼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예산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피가 없어서 수혈을 못하고 있다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혈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AB형이라는 겁니다. AB형. 더구나 AB형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네 종류가 있잖아요. AB형, A형, B형, O형.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5%씩 확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AB형은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마침 AB형이네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수혈을 한다는 게 뭐 편하게 생각하면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의 수고예요. 마침 사랑의 수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수고하는 거다, 희생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양심의 가책이 생기잖아요. 설교는 그렇게 할 거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자기는 더구나 AB형인데 가지 않고 그러면 그 양심에 좀 걸려서 제가 갔습니다. 마침 시간이 되더라고요. 1시부터 3시까지 버스 안에서 수혈을 하는데 마침 딱 2시예요. 예상까지 한 40분이면 가니까 45분이면.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혈을 하려고 갔죠. 그런데 수혈은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신분증이 있어야 된대요. 신분증이 없어서 못했고, 또 하나는 백혈병을 환자를 대상으로 수혈을 할 때는 혈소판을 추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버스에서는 못하고 적십자 센터로 가야 된답니다. 아산에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갈 여유는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교회에 알려줬죠.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다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처음부터 아산으로 갔으면 수혈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 교회에다 알려줬죠. 신분증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못하고 다른 곳에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즘 수혈은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백신을 1차, 최소한 1차 맞고 1차 맞은 다음에 일주일 지나서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수혈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걸 다 모르고 갔죠. 그래서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다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혈은 못했지만 그런 역할은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압니다. 웬만하면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모든 것들은, 특별히 사랑은 수고가 따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시합을 할 때 그냥 허공에다가 막 휘두르는 법은 없습니다. 100m 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 다른 길로 가면 아무리 빨리 가도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빨리 가도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상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목표와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목표와 목적지와 방향은 뭔가? 물론 구체적인 사명도 있겠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추상적으로 말을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변함없이 살아서 우리의 삶이 방향 없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서 금생과 내생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